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종려주일은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하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훨씬 더 예수님을 해코자 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했는데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려버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사람들의 기세가 싹 꺾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가장 환대받는 행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잠시 있었던 환호였고 결국은 그 환호 소리가 죄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소리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려면요, 특별히 요한복음과 같이 심오한 책을 이해해 두시려면 구조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너무 풍성한 내용, 사실은 제 표현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책, 이게 요한복음을 향한 제 표현인데 이걸 다 우리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책일수록 큰 이 굵직한 이 책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요한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후반부의 시작이 만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 장면이 요한복음의 후반부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과 후반부의 시작을 비교해 보므로 요한복음의 큰 구조를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머릿속에 외우려는 것보다 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듣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자연스럽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복음이 되죠. 제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요, 이 자꾸 듣고 까먹고 그래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놓은 도리가 있답니다. 심겨놓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에 반응해서 옳거니 이거 옳다 하고 담아둘 수 있는 기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처음과 이제 후반부의 시작인 오늘 말씀의 처음을 이제 세밀히 볼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늘에 말씀이 계셨다.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 말씀이 빛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신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그 거하시는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고 은혜가 충만했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그냥 한 덩어리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머물러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반부 전체적인 얘기예요. 그럼 후반부는 어떤 내용이라고 예견을 하십니까? 지금 한번 예견을 해보시면 그 기억이 더 잘 남을 겁니다. 자, 후반부는 뭘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평생 이제 이 장면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후반부에 가니까 이제 사역을 다 마친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하셨다? 돌아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셨다. 이 그림이죠. 자, 3절로 옮겨가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금요 집회 때 이 문자만 가지고 거의 1시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후반부는 돌아가실 때가 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거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1절로 다시 가보시면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이며 요한복음 후반부의 주제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요한복음 후반부의 제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만찬을 드시게 됩니다. 만찬을 드신 다음에 14, 15, 16, 17 사순절 밑거름 기도회 동안에 한 주씩 한 장씩 다뤘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게 고별 설교인데, 이 고별 설교에 결국 밑받침에 뭐가 있냐면 끝까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붙들려 가시죠. 순환을 당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친절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도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기본적으로 오늘 예배 잘 드린 겁니다. 끝까지의 사랑. 우리는 성경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아가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끝까지의 사랑.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예견하시면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이 모습도 바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살 시간이 짧아지고 주님 앞에 가까울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사랑에 힘쓰시기를 권합니다. 내 육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라면, 내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내가 가야 한다면 사랑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돌아오는 모습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끝까지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의 사랑으로 주님 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선 어휘의 뜻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이 끝까지는 최대한 늘린 모습이죠. 최대한 확장한 모습. 영어로 full extent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최대한 늘린 사랑을 넓힐 수 있을 때까지 또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히고 그렇게 한 상태죠. 여러분, 사랑에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다 한 것 같은데, 이만큼 사랑했으면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최대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이 끝까지의 의미는 다른 이 용례를 놓고 보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겁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이 없이는 끝까지의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도 나 자신을 온전하게 몽땅 내어주는 게 아니면 끝까지의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몽땅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최대한 펼쳐서 사랑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 감동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의 용량과 그 모습도 끝까지 펼쳐줄 수 있고,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고 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것도 끝까지의 사랑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운명적으로 당하는 고통이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끝까지의 사랑의 모습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끝까지의 사랑은 십자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수많은 파생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는데 십자가의 으뜸 의미는 사랑, 그것도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의 사랑으로 요한복음 이제 후반부가 다 정리가 됩니다.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순환당한 18장, 19장, 20장 이렇게 다뤄 나갈 테인데 이 부분도 끝까지의 사랑, 그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4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소위 세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끝까지의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족하는 장면 한번 말씀을 펼쳐서 봤으면 합니다. 4절 보시죠. 4절 보면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일단 벗으십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릅니까? 허리에 두릅니다. 저 같으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수건을 둔다 그러면 어깨 위에 얹혀놓을 것 같아요. 두 손으로 발을 닦고 수건으로 물기를 씻어주려면 여기다 얹어놓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허리에 질끈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열심히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자,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탁 동이셨는데 이 부분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돕고 섬기려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묘사하는 묘사 중에 가슴에 금패를 다 붙이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일하시고 주님 품에 가서는 금패를 다 붙이시고 영광 받으신 모습이죠. 저는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스스로 가슴판에 금패 붙이고 스스로 높아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 좀 곤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연상하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을 연상하는 단어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정성. 겸손도 맞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겸손한 모습이죠. 이게 섬김이라는 말도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섬김 중에서도 정성이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탁 떠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대충 씻어주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정성, 아니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거기에 감동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 느낌이 저한테는 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던 시절에는 단기 선교팀하고 같이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할 때 수련회 같은 거를 종종 했습니다. 수련회를 하면 가끔씩 수련회 마지막 날에 세족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오신 그 학생들은 이런 그 대접을, 섬김을 잘 못 받아봤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네들을 섬겨줄 때 이 젊은 분들은 참 많이 감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제가 세족을 직접 한 경험은 별로 없어요. 이제 세족을 할 팀 멤버들을 훈련하죠. 그때 훈련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씻었을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서 세족을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하루였는데 세족하실 분이 모자랐어요.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투입이 됐습니다.
누구를 세족할까 그러다가 좀 구탱이에 있는 좀 젊은 청년 하나에게 갔는데 이 발을 이렇게 닦는데 닦기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움찔거리는 거예요. 도저히 못 닦게 하는 거예요. 못 닦게.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못 닦게 할까 그랬더니 이건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 발이 굉장히 더러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발을 남한테 맡기는 게 참 되게 민망했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 샌들 신고 다니니까 이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이 발을 스승한테 맡긴다는 게 보통 민망한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 못 씻깁니다. 내 발은 절대로 손 못 댑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생의 발을 이렇게 씻으면서 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근데 발에 손이 탁 닿는데 정말 이 친구가 막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그 움찔하는 모습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발만 보면서 우리말로 괜찮아 그리고 계속 씻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딱 보니까 우리말로 괜찮아 하는 뜻을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족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정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뒤따라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6절에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근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건 베드로 앞으로 예수님이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정황상 놓고 보면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맨 끝으로 세족받았다는 이 상황임을 암시해 줍니다. 사실 이 만찬 가운데 예수님 가장 옆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제자는 요한과 가롯 유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황상 가장 마지막 말석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맨 마지막으로 다가온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11 제자들은 참 예의도 없습니다. 스승님이 발을 닦아주는데 이게 다 그냥 그 발을 이 씻김을 받아?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아시죠? 제가요 좀 무지한 데는 있어도 기운은 셉니다. 스승님이 아무리 하시고자 해도요 내가 기운으로 딱 버티면 저는 절대로 발을 예수님이 씻지 못할 겁니다. 이런 배짱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8절을 보시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주요한 말씀으로 한 단계 들어갑니다. 끝까지의 사랑이 세족을 통해서 포함이 되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목적은 제자들과 상관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상관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관계가 맺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네트워크로서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특정한 부분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결속이 더 강한 형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소한 어떤 부분이라도 공유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 훌륭한 제자는 더 많은 부분을 공유하겠죠. 더 분명히 공유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어떤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공유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예수님과 공유한다고 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 일들은 예수님과 공유되는 부분이라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참 원하시는 게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그 발을 씻기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과 결속되기를 원하신 거죠. 상관이 있기를 원한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 거죠. 요한복음에서 가장 우리들과 예수님이 공유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고 확인합니다. 자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공유되는 확실한 부분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공유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관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9절, 베드로의 독특한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장면입니다. 발 씻지 말아주세요. 내가 스승님보다 기운이 센 거 아시죠? 내가 버티면 발 못 씻습니다. 이러던 베드로가 발을 씻어야 상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9절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온 몸을 목욕해 주옵소서. 이 베드로가요, 무식해도 귀여워요. 전 이런 제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소 좀 이렇게 이 판단하는 게 좀 떨어져도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행동합니까? 처음엔 발 못 씻게 하다가 이제 온몸을 들이밀면서 머리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아예 그냥 목욕을 해주세요. 이런 베드로의 순진한 모습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10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발은 계속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를 추가하는데, 12명 내가 세족을 해줬는데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누가 여기서 빠지는 거죠? 가룟 유다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가운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이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13장 뒷부분에 가서 25절, 26절 이하의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연결되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목적이 우리와 상관 있게 하려는 겁니다. 세족은 발을 씻어주고 물기를 닦아주는 행위였지만 그 안에 정성이 들어가 있어서 제자들에게 감동을 준 부분이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10절, 학자들 중에는 10절에 대한 이해가 많이 갈라져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의 풀이를 여러분에게 그냥 선포해 드립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목욕하고 10절 뒷부분에 나타나는 발을 씻는 것은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욕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는 큰 씻음이죠. 그냥 싹 씻어주는 겁니다. 발 씻음은 한 번 싹 씻김을 받았어도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 우리 안에 죄가 생기고 부족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오염, 이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을 회개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닦아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목욕하셨나요?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발을 혹시 안 씻으셨나요? 목욕은 하셨는데 오랜 동안 발을 안 씻으셨나요? 씻으실 수 있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목욕을 안 하고 발만 씻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세족식에 참여해서 발은 씻었지만 목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발 씻음은 유효하지 않은 거죠. 반대로 목욕은 했는데 발을 계속 안 씻어요. 그러면 목욕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까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목욕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발을 씻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씻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씻는 도구는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씻는 도구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보고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자막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내가 이르는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오늘 세족 말씀하고 일치되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치기 할 때,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선포하죠. 자, 성경을 피신 분들은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뒷부분인데 60절 쪽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먹을 게 많아지는 그런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을 정도로 갈라질 것을 설명한 것이죠.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에 관한 말씀을 준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66절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읽습니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베드로를 붙든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듦으로 이미 목욕을 받았다, 13절에 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대목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 부분에서도요, 70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혼의 씻음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하십시다. 확인을 하십시다. 말씀이 나를 온전히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씻어가서 내 인생에 더러움이 있을 때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사랑을 벗어날 때마다 끝까지의 사랑 앞으로 돌아오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의 사랑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사랑 중에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무조건적인 사랑은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이 있죠.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수가 없어요. 원수다운 원수가 없어요. 원수 비슷한 사람은 있을 뻔했지만 원수다운 원수가 저에게 없어요. 감사하죠. 혹 여러분도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진짜 원수가 있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원수, 왼수 그 있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어려워요. 내 이웃을 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조금 더 사랑하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신앙생활의 다소 고민거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랑의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줄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우리에 도전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도록 해라, 이 말씀을 이루어 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다. 나는 내 안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사랑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힘쓰십시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능력 있는 자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정말 주의 일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더욱더 원하시죠. 그냥 세상에서 유능해진 다음에 플러스 주의 일도 잘하면 최고로 보이시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쟤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애네, 이렇게 평가받는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 스스로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로 옮겨져 보자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답할 때 그 모습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끝까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잘 받으시고 그 사랑을 내 사랑으로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